여러분들 시상식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좀 보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김혜순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참 아름답겠죠. 왜냐하면 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고 지는 노을도 아름답고 뜨는 해는 더 굉장히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제 센터빌 지역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이 참 기대가 많죠. 마음의 소원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역, 또 새로운 지역에서의 또 비즈니스, 또 그렇게 비즈니스를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들. 그때 저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 잘 될 것이고 또 이런 기대와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감싸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 마음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떤 수상자가 얘기했던 정말 아름다운 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냥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 잘 된다라고 그냥 격려를 하실까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센터빌 지역으로 이제 보냄받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은 보냄받은 우리에게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정확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세상과 제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 정확하게 나타내죠.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양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세상을 이리로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위태위태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에게도 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센터빌에 왔는데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안 왔네요 오늘. 기도 엄청 많이 된다. 수련회 앞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여기 왔으니까 그 잘 될 거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이죠.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보여주시냐면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보냄을 받아 그곳에 가면 인정도 많이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또 복음의 길이 만만치 않은지를 가장 솔직하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어쩌보면 현실, 냉혹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자도는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자도는요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들 오늘 잠깐 다시 보면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 양은 연약함의 상징이거든요. 이리는 포악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리와 맞설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센터빌 지역으로 저희들을 보내셨고 이제 이 지역으로 파송하는 이 지점 가운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도를 결코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좋은 공간에 왔으니 또 사무실 공간도 생겼으니 그리고 뭔가 분위기도 이제 들썩들썩하니 그 분위기로 가는 게 제자도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을 환영할 것이라고요? 이제 반경 1마일, 2마일, 3마일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을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이해해 줄까요? 야, 너희의 진심을 내가 알겠어. 조 목사 너의 진심을 알겠어. 야,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니 정말 너는 정말 귀한 목회자, 이런 인정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문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딱 버티고요,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려워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나요? 제자도의 핵심은요, 초반만 반짝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바빌론에서 살았을 때 그들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압력이 있었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이 있었죠.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는 늘 잔잔할 거야 라고 그냥 작은 배를 타고 나가면 낭패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밀어난 일이 없어요. 첫 번째 파도를 만나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파도는 늘 거칠 수 있다. 바다는 늘 위험할 수 있다. 폭풍이 올 수 있다. 이 관점을 견지한 죄예요. 여러분들 리더의 핵심이 뭐냐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리더는 다 잘 될 거라는 말로 포장하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국가의 운영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거. 왜? 물은요 한번 통제에서 벗어나면 난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리더는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함으로 그냥 북돋아주는 파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죠? 여러분들 제자들을 보내는데 파이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파이팅에 머무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다는 거칠 수 있고요, 파도 칠 수 있고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거 늘 견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같은 파도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드는 마음이 제가 이제 사역자들에게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비엔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길이 자동적으로 쉬워지는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삶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처음에 그냥 반짝하고 저희가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들떠있는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학이라는 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이 들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정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이제 현실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야,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제자도의 핵심. 그러면 그렇게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데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되죠. 순결함이고요,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순결함은요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냥 깨끗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타협하지 않는 마음,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법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할 때는 그냥 뭔가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그 진리 앞에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또 뭘까요? 이 문맥 속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충돌을 자꾸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이기도 하고요,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통찰이에요. 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시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지혜로워야 돼요. 무턱대고 문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순결함, 순전함이 또 저에게 필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순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지혜롭기만 하면 된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좀 찾아갈 때 이제 팀을 이뤄서 갈 거예요.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 팀에 소속돼서 이제 이것들을 뭐 걸고 오거나 아니면 좀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전도 집회보다도 소규모, 그 전략적으로 그 계층에 맞는 모임들을 하는 것도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쭉 뿌리는 거죠. 여기에 있는 40대 우리 남성들 초대합니다. 이거 뭐야? 교회에서 왜 40대 남성들 초대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4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맞춤 전도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간호사를 위한 집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해봤자 여기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긴 많겠지만, 특별히 한국인들. 그래서 계층별로 다가가는 교제에 따른 마음을 주셔서 40대 남성들, 왜요? 그들의 감성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러나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닿으면 좀 내가 주중에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순결해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상황을 분별하고 이 상황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초대할 겁니다. 40대 여성들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50대 여성들 갱년기, 이것도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롭게 접근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다방면으로 우리가 가서 결코 어디에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돼.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어떤 때는 누구처럼 행동해요? 헬라인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때는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얻고자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건 진리예요. 여성 집회, 어떻게 좀 이것들을, 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품을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여성 사역을 제가 주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방문하겠다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복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사역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반적으로 꾸미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사무실이 그렇게 좀 조성이 돼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곳에 살려면 또 공간 사용에 관한 조율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 결국 진리를 지키는 순전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지혜, 분별하는 능력, 상황에 대한 파악,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돼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균형적인 태도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센터빌 사역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사역에 손대접팀도 아마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관점으로 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대접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손대접팀의 주도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또 함께 좀 확장해 나가는 좀 이제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사역들을 계속 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별로 또 저랑 좀 만나는 미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하고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제자도는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바로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할 거를 아셨으면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보시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사역자들하고 얘기 나누죠. 호기 있게 1마일, 2마일, 3마일 막 이랬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조금은 두렵고 방법론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이야기는 했지만 이번에 전도 훈련 간다고 뭐 거기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하나하나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데 가보면 이제 딱 개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들, 이제 막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우리 귀에 많이 들려왔겠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네가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런데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두려움의 대상을 조금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역을 잘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죠. 근데 제 안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할 때 경험하는 그 두려움도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두려움은 사실 저한테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오늘 말씀 묵상하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역을 성공해서 누리는 기쁨, 거기서 뭐를 조금 넣어봤냐면 내가 사역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는 그 칭찬으로 생각하면 그 기쁨이 조금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사역에 성공했다라는 그 만족에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요, 야 그래도 너 잘했다, 잘 다가갔다, 그래 그 오픈 잘했다, 그 40대 잘 초청했다, 거기에 두 가정 충분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앞에서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 야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 앞에서의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다시 한번 서보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과정들이, 그 모든 잘못된 동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자체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과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 두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기를, 그리고 가장 저와 여러분을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정말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만만치가 않다,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도 앞에 끌려간다라는 거야. 아니,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변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현실적인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핵심이요, 그때 19절에 20절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 결국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역자들에게도 이번에 이제 그 수련회가, 유스 수련회가 있어요. 그것들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교사들 기도하고 교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독려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찬양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김민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유스 찬양팀에도 얘기하고 EM 찬양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자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예배자, 참된 일꾼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냥 기술자 데려다 놓고 우리가 예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들, 결국 핵심 뭐냐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왜냐하면 성령의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하게 하시는지를 좀 깨닫고 민감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좀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무게감 있게 한마디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거고요,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센터빌 지역에서의 사역은 무엇보다도 그 성령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주도하시는.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까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기까지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노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 감히 먼저 펼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것 꾹꾹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거다라고 하실 때 선포하고 또 나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뭐냐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오늘 29절 후반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참새의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크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할 거예요. 센터빌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막 친근한 지역은 아닐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밥 먹고 끝나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지역이 되겠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냥 40대 남성들이 40대 남성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40대 여성들이 40대 여성으로 그냥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약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매도 맞았죠.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막 갇혀버리죠. 맞죠. 풀려나긴 하지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자기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헌신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하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센터빌 지역에서 사역을 그냥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이러려고 왔어?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집회에 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험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부모가 손을 딱 붙잡아요. 저는 항상 아이 붙잡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거치러도요, 그때는 안전한 거예요. 왜? 계속 붙들고 있는 부모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안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널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에게 주지만 센터빌이 안전하다, 다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터빌 지역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제가 이제 감당할 사역이나 저 여러분이 이제 창조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만만치 않을 거지만 단 한 가지, 오늘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한 길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정말 빛과 소금 교회 참된 제자와 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은 제가 좀 평소보다 말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좀 구석구석에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 센터빌에서 현실을 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 허락해 달라고. 낭만적인 태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인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순결함과 그 다음에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거친 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 뱀 같은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지혜롭게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세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시옵소서.